문에 들어가서 네. 찬송함으로 더 크게 주님께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잘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요? 장난감 사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테니스를 사줬어요. 엄마가 밥 해준 거. 집에서 시험을 볼 때 엄마께서 잘하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제가 넘어졌을 때 괜찮냐고 해줄 때가 감사한 것 같아요. 친구가 제가 모르던 숙제를 알려줬어요. 즐겁게 나가서 놀 수 있는 게 감사했어요. 학교에 갈 때 아빠가 새 신발을 사주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친구랑 노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매일매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이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요. 가족. 다 있어가지고 몰라요. 엄청나게 길게 말해야 돼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항상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낙원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귀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데 온통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불평과 원망을 들어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불충분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셨기에 먹을 양식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슴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낙원의 온 성도들 지난 1년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감사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성 모아 드리는 감사의 손길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알곡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4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에 터전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세운 우리 낙원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하여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 되는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벌써 금년도 4분기를 보내면서 결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 낙원교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풍성한 결산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낙원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온라인을 통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낙원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 안내자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마음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참으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나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 기도회에 진행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모임 안내 드립니다. 권사의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명화부실에서 모입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11월 29일 주일까지
결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엔젤트리 신청을 받습니다. 송파 지역에 섬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저 앞에 영원하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참으로 당황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낙원의 식구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언제쯤 과연 끝나게 되어질까 자문하다 지금쯤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어떠한 답이 나오겠지, 올해 안에는 백신이 나오겠지, 내년에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겠지, 그렇게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놓게 되어지면 그것이 좌절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정신 건강도 함께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어떤 소망을 갖는 일,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조차도 전부 놓쳐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이 모든 일들이 언제 해결되어질 것인가, 그 시점에만 몰두하기보다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과 달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의 인생을 멈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그 감사의 절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모두가 탄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그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누군가가 땅을 가꾸어 생산한 먹거리로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간밤에 휴대폰으로 주문한 싱싱한 먹거리가 이른 아침이면 문 앞에까지 배송되어져서 아침 식탁에 오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갈수록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맥주감사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한 해가 더 저무는 이 즈음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들을 소환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거의 죽음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잠자리에서 넉넉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까? 사실 마땅히 지난밤에 우리가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는데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적용하여 일깨우고,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아껴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삶에 함께 있기에 올해도 상실감과 외로움, 아픔과 슬픔과 모든 실패의 자리를 이겨내고 이 혹독한 코로나 와중에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커피는 드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요즘 같은 때가 없어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커피는 다 대한민국에 있고요.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콜롬비아, 과테말라, 자메이카, 케냐, 에티오피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커피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꼭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의 작은 감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울한 상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사색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정녕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진한 커피향과 같은 감사가 올라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만 하는 감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착각하여 다 같이 거짓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의 정치로 인하여 철저하게 유린당하였던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그러한 운동가였는데 그가 체포되어져서 종신령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독방 감옥 생활하다 풀려나 정권을 교체해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바꾸었고 완전히 망주의 길에 들어선 그 나라를 살려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진 채로 홀로 독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가 크게 아프다라고 하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어지고 인터뷰에서 만델라가 옥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게다가 당시 만델라와 함께 그 투쟁을 하였던 동료들이 잇따라 죽게 되어지면서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사망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멀쩡한 만델라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짓 기억을 함께 갖게 되어진 데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가 참으로 모진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만델라가 그곳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게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독방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외딴 섬에서 지내게 되어져요. 감방 안에는 쥐와 벼룩과 바퀴벌레들이 가득했다라고 해요. 위생부터 개인적인 인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대의 젊은 지도자는 이제 72세의 노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아마도 산송장이 되어져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 나오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그가 석방되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넬슨 만델라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요. 얼굴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긴 독방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대답은 한결 같았대요.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감옥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심지어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지만 정치 보복하지 않고 장기 집권하지 않고 모범적인 지도자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그의 행적을 단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에게는 감사에 대한 특별한 시각이 있었고 그의 특별한 감사가 바로 그를 특별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만델라 효과는 우리에게 되려 그를 통하여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땅히 불행해야 되고 좌절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작은 독방에서 27년간 감사의 꽃을 피워내고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의 또 다른 요셉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에 대한 또 다른 망각, 또 다른 만델라 효과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일찍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미래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가진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별히 광야 가운데 헤매었던 그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 만나가 그들의 불평의 이유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가느냐? 고기가 필요하다. 이 불평은 이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말이지만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불청객 덕분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의 꿈이 퇴직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직장 때려치우겠다 생각했던 그 직장이 구직에 절실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두 글자가, 직장이라는 두 글자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무지 내 마음 같지 않는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왼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어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식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아파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부러움과 내가 바라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에서 무언가가 더 플러스 되어지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곳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 2명의 후배 사역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한 교역자는 사역지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역을 잠시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한 목사님은 오랫동안 사역을 쉬다가 사역지가 생겼다고 너무나 감격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 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쉬고 싶었던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목회자나 성도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 눈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 하찮은 것도 우리의 삶에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의 원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오직 불평과 원망이 전부가 되어질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여겼던 손기정 선수는 가능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하여 회계사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라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를 절감했던 그는 이제 내가 다시 찾은 내 나라에 대한 자긍심에 그 나라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회계사를 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이념과 가치가 갈려서 서로 불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시리아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에게, 또 오늘날 수많은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감사한 현실이 되어지고 꿈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며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원교회는 결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심지어 예배조차 분열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현장을 애써 지켜냈건만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난 분들에게는 어떠한 분쟁과 다툼 없이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 자체도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보시죠.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유다까지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잿더미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못된 일들만 골라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는 시기와 분노와 음란과 폭력과 거짓말과 사기와 온갖 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에 어느새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리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히 찢어놓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게 되시는데 참으로 무섭고 참혹한 외세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는 주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회초리를 멈추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안위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회초리를 맞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직접 싸매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진정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안위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된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회초리조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언제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멈추게 되어졌고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망하는 길, 그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도 그 길을 막아서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자식이 알든 모르든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에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진짜 부모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회초리를 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나를 때리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그 어떤 날 여러분이 그때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되돌릴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그의 자녀를 초장에 망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막으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초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요. 그러므로 우리를 돌아와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그러므로 참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 말씀 보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시작하는 보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짠하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같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해의 깊이와 결이 아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계신 분, 크시지만 저 높이 계신 분으로, 떨어져 계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도 바로 하나님 경험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것이 또 다른 신앙의 만델라 효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놓쳐버리고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불신앙의 착각 가운데 실천적으로 내 마음속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보다 힘이 없는 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돈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줄을 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수르를 욕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아수르의 줄을 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정신을 차립니다. 세상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에 줄을 대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줄을 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시작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줄을 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래도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남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남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전혀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읽게 되어지죠. 이제는 성경의 모든 스토리에 내 자신을 대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내가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총통회하는 다윗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체험해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경외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남의 이야기만 하게 되어지고 평생 그렇게 의심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헤매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다시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인데. 보세요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 삼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표와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이 세상 가운데 힘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힘은 돈이죠. 그리고 권력과 인맥입니다. 그렇게 돈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권력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맥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힘을 갖고 나면 또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돈으로 권력을 가지려 했고,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 힘으로 또 돈을 가지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세상의 힘의 구조 가운데 참으로 치열하고 참으로 어렵게 싸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도 피곤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구가 같은 세상의 힘의 구도 가운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바쁘게 눈치 보면서 줄을 대며 살아가다가 아주 제대로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유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의 것들에 줄을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늘 언제나 세상에 줄을 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노력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세상에 줄을 대는 모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빨리 물을 붓는다 해도 여러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만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줄을 대는 노력들만 하며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철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자에게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참으로 감성적인 존재예요. 지식과 좋은 학벌은 우리가 노력하여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의 부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면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불면증이 없는 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부자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의 감성이 충만해지면 기쁨과 평안의 노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내 안에 슬픔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채워지면 그 노래는 나날이 어두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오늘 가득 채워져서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폭발한다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쿡하고 찌르게 되어지면 노래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나누었지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지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새 노래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대요.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 한번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고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세상에 줄을 대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찌 구원하셨는가를 잊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라 말하던 우리에게 세상에 다른 것들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 닥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 삶에 개입하시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단지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나의 간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진정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그의 존재의 전부를, 그의 삶 전부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땅의 존재는, 이 땅의 인생은 다 죽고 멸망하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은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100m를
파야 우물이 만들어져요. 그 시원한 우물물은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구원의 우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우물 되시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이 가득 찬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생명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우물이 주어졌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우물에서 그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없이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습관적으로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깃는다고 말씀해요.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는 기쁨으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로 인하여 새 힘과 새 노래와 새로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전력하여 예배하여야 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한 갈급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반드시 예배를 향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쉬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뚜기와 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요. 나의 구원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기쁨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도무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의 기쁨을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물을 길러 올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져요. 잠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구원의 우물로부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반드시 어떻게든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선포되어져야 한대요. 외적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대요.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극히 높고 아름다운 일을 온 땅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어떠한 기질이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은사나 방법이 아니라 내 속에 가득 채워진 구원의 기쁨이며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봐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건져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에서 고쳐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증인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건져내어 구원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여러분의 인생은요, 6절 말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결론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초점은, 관심의 초점은 어디로 모여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아니,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겸손히 겸비하게, 여러분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자기의 인생관이 산산이 부서지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돌아온 탕자나 여리고의 삭개오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한테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치 보게 하는 것 결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하여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맞추어 드릴까 여러분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된 자의 진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의 리얼리티, 실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구속한 주로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난은 꼭 내가 오늘 망한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난의 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되어질 그때 믿음으로 이사야는 터널의 출구를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기쁨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먼저 감사를 미리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결코 녹록치 않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감옥과 같은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마음을 짜내봐도 감사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를 오늘 선포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하십니다. 내가 오늘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난다면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이 부서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장차 곧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길, 또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주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며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도 눈물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의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 안에서 새 노래와 새 힘과 새 기쁨으로 풍성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문제와 아픔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저희들 허덕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로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보길 원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 되어줌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내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나 불가능한 일이나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제는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이 감사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영적인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는 자로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고 사회적인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에 내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두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무의된 동산에서 최선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에 주를 대며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새 노래와 새 힘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가족을 잃은 슬픔, 감당기 힘든 경제적인 문제, 참으로 어려운 건강의 문제, 힘겨운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건과 시간과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대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하신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주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나의 감사의 이유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힘과 새로운 노래, 새로운 기쁨으로 주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